우리는 지난주에 인류 최초의 사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은 그냥 가인이 제사를 잘못 드려서 죽은 이런 정도의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인류의 최초의 이 사건은 그 사건의 동기가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제사였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 드린 이 가인의 제사는 그 자기가 이뤄놓은 자기 과시, 자기 숭배적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재물들 중에 그냥 하나를 가지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 내가 얻었다는 것이죠. 내가 얻은 게 이거다 하는 그 가인, 가나 얻었다라고 하는 그 하와의 고백처럼 이 가인이 드리고 있는 이 제사, 이 제사는 그냥 제사를 잘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받았고 잘못 드렸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는 그 당시에 있는 인류의 두 부류, 모든 인류가 두 부류로 되어 있는 그 속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가느냐 하는 걸 알려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깨져버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은총의 방편이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아는 은총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은총이 임했을 때 아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벨에게 은총을 주심으로 아벨은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된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것을 회복시켜 나갈지를 깨닫게 알고 알게 하는 은총을 아벨에게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 기억납니까? 너희가 그 뭐를 인하여?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믿음은, 은혜는 절대로 인간 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동적인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서 베풀어주는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누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로 깨닫게 하시는 은총을 누리고 누구는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작정이에요. 여러분 정말 지난주에 이 설교를 할까 하다가 이 내용을 뺐어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근데 도무지 그냥 못 넘어가겠어요.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토기를 어떻게 빚냐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총을 통하여 하나님이 회복해가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함으로, 깨닫게 함으로 반응하게 하는, 이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총인데 이것은 인간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지금 하와가 어디에서요? 4장 1절에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시복음,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후손, 이 제라, 바로 우리가 기대했던 자, 그 자를 내가 얻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자가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셋은 하나님께서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로 준 게 바로 셋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지난주 내용을 보면 내가 얻었다라고 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요, 여러분 그냥 주어지지 않았어요. 잘 보십시오. 내가 얻었다 그랬는데 여러분 카인, 하와가 내가 얻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숭배적, 자기가 이루는 것을 과시적으로 제사를 드렸던 그는 이 하와의 일생은 허무했습니다. 아벨이 허무하다, nothing 이런 말입니다. 아벨의 의미가 내가 뭔가를 했고 내가 뭔가를 할 때는 여러분 철저하게 허무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는 다 헛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의 방편이라는 걸 알고 죽음의 길을 마다 않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벨은 헛것이고 허무한 인생의 존재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맡겨놨지만 정해진 자, 약속한 자 셋을 얻게 됩니다. 셋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정해진 자, 약속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주제는 5장은 4장과 연결해서 여러분 두 사람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4장을 읽지 않았는데 4장 16절로 24절에서는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 5장에서는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4장 16절부터 5장에 걸친 이야기는 뭐냐? 오늘 설교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아요? 설교 원고 3페이지밖에 안 돼요. 오후 설교 원고는 10페이지예요. 자, 그런데 오후 설교를 안 들으면 진짜 후회해요. 아니 정말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오후 설교는 정말 제가 생각해도 너무 흥분이 돼요. 자,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 4장 16절로 5장에 있는 이 말씀은 뭐냐? 인류의 역사는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의 역사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가인의 족보와 근데 원래 제 설교 원고에는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설교 원고를 다 만들어 놓고 난 뒤에 저녁에 1시쯤 저녁에 1시쯤 들어가서 들어 누워서 이렇게 했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내일 설교 제목이 이거야 라고 물었더니 감을 못 잡더라고요. 집사람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럼 이거 바꿔야 되는 거구나. 제 설교 원고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나 완전히 다름으로 오는 충격. 역시 어렵죠. 예, 그래서 바꿨어요. 자, 보십시오. 이게 가인의 족보입니다. 자, 보십시다. 가인부터 야발, 두발 가인까지, 유발, 두발 가인까지 하면 몇 대예요? 7대입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 몇 대예요? 자, 10대면 여기서 제가 빨간색으로 폰트를 크게 한 사람이 양쪽에 에녹이 있죠. 똑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라멕이 똑같죠. 그 다음에 제가 보세요. 이랴, 야렛, 무드야엘, 마하랄레, 무드사엘, 무드셀라. 뭔가 비슷해 보이죠? 자, 제가 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는지 아시겠어요? 비슷해 보이나 완전히 다름의 충격은 얼마나 다르길래 제가 설교 제목을 처음에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이렇게 잡았을까를 이제 살펴봄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내가 어디에 속한 자들인지를 알아가기를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다. 다시 가인의 족보를 보면 내가 얻었다라고 여러분 주체가 내게 속해 있는 자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의 족보는 아담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셋을
하나님이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로 주신 겁니다.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쪽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과 저쪽에 7대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의 뜻이 뭐냐면, 자, 에녹의 뜻이 뭐냐면 바쳤다는 뜻입니다. 바쳤다. 자, 가인이, 자, 들어보세요. 가인이 하와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 메시아적 존재를 얻었다. 그 제라 후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고대하던 자 그 자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자라났던 그 가인의 모습은, 여러분, 가인이 이런 하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하와 밑에서 자라면서 그가 역시 내가 땅의 소산들을 얻어가고 있다. 내가 이 정도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이 정도야. 그런 것 중에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드렸던 가인이 무엇을 해요? 첫 아들 에녹을 낳고 난 뒤에 뭐를 합니까? 아들을 위해서 성을 바칩니다. 자, 내가 얻었다는 자는 인간을 위해서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뒤에 있는 에녹은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니, 21절만 읽으면 안 되겠죠? 22절도 시작. 24절 하나 더 읽읍시다. 시작. 그러면 저를 한번 보십시오. 아까 가인의 족보에 동일한 인물이 양쪽에 있는데, 가인의 족보의 에녹은 인간을 위해서 바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면 이 에녹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을 했길래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산 육체 그대로 하나님께 들려 올림을 받는 장차 오실 메시아적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바쳐진 자입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자예요. 자, 두 번째 사람을 한번 보십시다. 라멕을 봅니다. 라멕이 어떤 사람입니까? 라멕의 뜻이 능력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한번 볼까요? 아내를 내가 원하는 대로 둘씩이나 얻었어요. 몇씩이나 얻었다고요? 둘씩. 그리고 난 뒤에 아들을,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만 이어지고 있는데 유독 라멕에게서만 세 사람. 누구요? 야발, 유발, 두발가인. 근데 야발, 유발, 두발가인의 뜻이 다 사실은 어근이 똑같아요. 가져오다, 나르다, 운반하다, 인도하다. 자, 이렇게 잘 보십시오. 낳고 취하고, 그리고 이제는 어느 정도냐면, 지난주에 설교를 했지만 여러분 22절 같이 한번,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3절 시작. 예, 누구 목소리를 들으라? 내 목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또 누구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 정도 난 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했다? 사람을 죽여버렸다. 누가 죽였다? 내가 죽였다는 것입니다. 나의 상함을 인해서 내가 소년을 어떻게 했다?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능력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자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 있는 자의 종국은 어떻게 됩니까?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몇 배일 것이다? 77배일 것이다.
자, 그런데 저쪽에 속해 있는 동일한 이름, 아담의 족보 중에 있는 라멕을 한번 보십시다. 라멕. 자, 라멕은 여러분 26절 가서 보면, 자, 29절을 한번 보십시다. 29절을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자, 이 라멕은 지금 아들을 낳고 난 뒤에 이 아들이 창세기 3장 17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누리게 됐던 그 대가가 뭡니까? 우리 3장 17절 가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자, 그러면 이제 보죠. 서를 보죠. 거기 우리 29절에서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게 창세기 3장 17절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징벌적인 상황에서 그가 낳은 아들이 그들을 위로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라멕 앞에 있는 라멕은 내 능력, 내 힘을 가지고 내가 상대방이 나를 상처밖에 내지 않았는데 그를 죽여버리는 데 쓰고, 상대방이 나를 상하는 정도밖에 안 했는데 어린 소년을 가서 죽여버리고, 내 힘으로 여자를 둘씩 취하고. 여러분, 그런데 이때 이 왼쪽에 있는 이 라멕이, 가인의 족보에 있는 이 라멕이 취한 여자의 이름, 아내의 이름이 하나는 아다고 하나는 실라예요. 아다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장식, 아름다움, 광명, 이런 뜻이에요. 실라라는 뜻은 뭐냐면 그늘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이름들은 이름 자체에 계시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는 나의 힘으로 장식하고 나의 이름으로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나의 이름으로 찬란함을 드러내려고 했지만 그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비참했습니다. 끊임없이 벌을 두려워하면서 벌이 77배라는 것에서 그는 고통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라멕은 내게 있는 이 하나님이 능력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그 징벌 속에 내가 흙을 파면서 수고를 하면서 내가 왜 땅을 갈게 되었는지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끊임없이 상고하는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수고로운 우리를 위로하는 아들을 얻게 되는, 그게 라멕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왜 그러면 제가 이 두 사람을 집중해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두 사람은 이름이 똑같지요. 그런데 가운데는 이제는 비슷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 잘 보십시오. 요 가인 족보는 여러분, 우리 시간이 없지만 어디까지만 하나 읽어보냐면 4장 16절, 17절, 18절까지만 저랑 한번 교독하십시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였더니, 같이 18절 읽습니다. 시작.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드야엘을 낳고 무드야엘은 무드사일을 낳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여러분, 저를 잘 보십시오. 이제 자, 보세요. 이 가인의 족보에 들어있는 사람들 모습은 이렇습니다. 낳고 그리고 내 힘으로 그 두려움과 공포를 방어하기 위해서 성을 쌓고 쌓고 그 다음에 취했습니다. 아내를 취했어요. 더 많이 취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낳고 쌓고 취하고, 그리고 뭐예요? 이제는 죽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종국은 끝이 없이 계속
벌이 77배일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 말이 끝나요. 자, 그런데 보십시다. 아담의 족보는 어떠냐면 낳고 살고 낳고 죽어요. 낳고 살고 낳고 죽어요. 낳고 살고 낳고 죽어요. 이 앞에는 죽는다는 말이 없습니다. 뒤에는 아담이 셋을 낳고 몇백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돼요. 자,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조금 어려워하는데요. 사람을 낳았다 할 때 그 사람이라 일컬었다, 이 사람이라 일컬었다. 여러분 2장 가볼까요? 5장 2절 5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조금 어렵지만 제가 이걸 설명은 안 할 수가 없어요. 2장 첫 번에 지금 남자와 여자를 뭐 하셨고? 자, 남자가 제가 이제 이 정도 우리 삶의 예배인교는 이 정도는 이제 히브리어가 나오죠. 남자 하면 이시, 여자 하면 이시아. 점만 하나 다 옮겨 찍으면 되죠. 이시아.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남자는 이시가 아니에요. 자카르입니다. 기억된 자. 잘 들으셔야 돼요. 기억된 자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작정 중에 계획 중에 들어가 계셨고 하나님의 우주적 목적과 우주적 회복이 하나님의 기억 중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우주적 목적과 우주적 회복을 이루어 가시느냐? 사람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사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아담이에요. 아담. 이 아담이 어디서부터 나왔죠? 아다마에서 나왔어요. 자, 아담이 사람을 낳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더라? 사람이라고 불렀더라는 거예요. 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할 때 흙으로 창조했다는 말이 앞에서 흙이라는 말과 땅이라는 말이 반복되는데 원래 일반적으로는 땅 하면은 아담하고 흙 하면은 아펠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짓고났는데 이름을 뭐라고 불렀더라? 사람이라고 불렀더라 해놓고는 그 존재가 어디로부터 온 것을? 흙으로부터 온 것을. 아담, 너는 아다마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하느냐는 거예요. 자, 아담부터 시작해서 열대 이르기까지 아담이 셋을 낳고 몇 년을 살았으며 자녀를 낳다가 몇 세에 죽었더라. 이들은 끊임없이 낳고 지내며 낳고 죽고 낳고 지내며 낳고 죽는 이 상황을 하면서 내가 흙으로부터 온, 여러분 앞에서 4장에서 에노스라는 이름을 부른 것처럼 에노스, 아나시, 깨어지기 쉬운 자, 연약한 자, 이 인간은 깨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진흙으로 만든, 흙으로 만든 티끌과 같은 존재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걸 빼버리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로구나.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죽어가는 조상들 앞에 그들이 낳고 지내며 낳고 죽는 이 과정을 보면서 내가 흙이었던 존재인 것을 기억하고 있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우주적 회복을 이루어가는 족보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자기의 존재와 내가 존재하게끔 도와주시는,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이 아담의 족보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바로 저 에녹과 라멕이에요.
자, 이 두 사람의 표현을 그대로 제가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낳고 지내며 낳고 죽으면서 나의 존재가 어떻게 존재하게 됐고, 나는 티끌 같은 존재인데, 흙으로부터 온 존재인데, 나라고 하는 존재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나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은총을 얻은 존재라는 걸 알았던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존재적 인식과 관계적 인식이 바르게 정립된 아담의 후손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 그게 노아입니다. 자, 라멕 28절과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8절을 우리 형제님들이, 29절을 우리 자매님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28절이요. 5장 28절 시작.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의 존재적 인식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적 인식이 있는 가운데 에노스라고 부르는 자, 즉 사람이라고 자기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은총을 얻은 자들은 늘 하나님 앞에 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이 말이 히브리 말로 할라크, 영어로 워킹 투게더예요. 자,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겁니다. 어떻게 하고? 팔짱 끼고. 자,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미 창세기 2장에 3장에 하나님께서 서늘한 그늘 가운데 거니시다 하는 말 나오죠? 이때 썼던 말하고 동일한 단어를 여기서 지금 쓰면서 마치 그들은 하나님이 회복하려고 하는 그 뜻을 알고 에덴 동산의 원형을 회복한 것과 같은 그 상황의 삶을 사는 존재들, 이 말. 그럴 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뭐를 한다고요? 안위, 나함, 안위해준다.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위로하다는 뜻입니다. 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위로하다는데 바로 그 노아가 안위한다는 거예요. 자기 부모들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실은 나중에 가면 하나님을 위로합니다. 자, 이거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여러분 어디를 가보냐면 6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로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로 살 길을 주는데 이게 어디로 말미암음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동일하게 하나님이 한쪽은 농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쪽이고 한쪽은 목축을 하는 쪽인데 한쪽은 하나님이 이 깨어져 버린 타락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파괴를 회복하는 것을 깨닫는 은총을 주신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 나의 인식을 아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있는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 창세기 5장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창세기에 있는 성경 전체에 있는 어떤 성경책보다도 한 장의 가장 긴 역사를 포함해 놓은 게 창세기 5장이에요. 왜 그래요? 창조는 빼놓고 아담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이 노아에 이르기까지가 몇 년의 역사냐면, 그러니까 홍수 발생 때까지 이게 몇 년이냐면 1656년이에요. 가장 긴 역사를 지금 여기에 담으면서 그러면
이 창세기 5장에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는 거예요. 자, 지금 각자 제가 안에 들어가서 세부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 창세기 5장을 통해서 도대체 성경 저자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거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 말씀을 드리기 전에 왜 제가 창세기 5장 32절까지 읽고 난 뒤에 9장을 가서 다시 읽었을까요? 노아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노아의 이야기가 제대로 되려면 창세기 5장 32절을 읽고 난 뒤에 바로 9장 29절을 가서 그대로 읽어보면,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세를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고 죽었더라. 이렇게 하면 앞에 있는 패턴하고 똑같죠. 그런데 이 5장 1절부터 9장 29절의 이야기 속에 이야기를 쭉 하다가 바로 노아의 이야기가 이 사이에 뚝 하고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것은 제가 왜 오후에 빠지면 안 된다 그래 얘기했는지 아시겠죠? 죽어도 이해 못할 거예요. 야 그러죠? 예. 그러니까 빠지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가인의 족보와 이 5장 가인의 족보를 보고 난 뒤에 요 아담의 족보를 놓은 이 의미가 뭔지를 한번 알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얘기한 내용이 다시 정리돼도 나올 것입니다. 앞에서 낸 내용은 첫 번째는 특징이 가인의 족보는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벨의 족보는 아담의 족보는 기억되는 존재입니다. 자, 그거를 오후에도 나오겠지만 한번 가볼까요? 자, 8장 1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8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뭐하사?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왜 한쪽은 기억이 되고 한쪽은 기억되지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여러분 6장에 가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각각 자기들이 좋은 대로 아내를 취했어요.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그들이 보고 좋은 대로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바로 5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에덴 동산에 계실 때나 가인과 아벨일 때나 지금 이 5장에서 보거나 하나님은 여전히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아는 사람들은 아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와 내가 존재하게 된 그 원인이 하나님의 생기인 것을 아는 존재,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티끌과 같은 존재인 것을 늘 기억하는 존재, 그것을 기억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인의 족보는 여기서 더 이상 영원히 나오지 않습니다. 낳고 취하고 더 취하고 가서 죽이고 그렇게 움켜쥐고 별것을 다 했는데 피하고 유리 하나로 영원히 떠다니는 구름과 같은 존재로 더 이상 성경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5장에 있는 족보는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를 지냈으며 몇 년 동안 애를 낳고 몇 살에 죽었더라, 그들의 기록이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갈 때까지 이어집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뭐하는 존재? 기억하시는 존재.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기를 원합니까? 자, 오늘 이 노아로 8장 1절에서 노아를 기억하사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 전체를 꿰뚫어서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인들은 이제 제가 쓰는 히브리 단어 중에 이건 기억해야 됩니다 하는 것은 안 잊어버릴 거예요. 자카르라고 하는 이 동사는 앞으로 가고 가는 동안 기억하셔야 됩니다.
생각하다는 말을 뭐 하시라고요? 기억하라고요. 자카르. 자, 그런데 이 말을 누구에게 쓰느냐? 당장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지요. 하나님 마지막 한 말만 더 하게 해주세요. 10명이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10명이라도 내 마음을 바꾸겠다. 근데 더 이상 아브라함 얘기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의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는 뭐라고 합니까?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때 생각하사라는 말이 자카르예요. 두 번째는 라헬을 생각하사. 라헬이 아이가 없을 때 그 라헬을 생각하사 30장 22절에서 라헬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마지막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이스라엘을 택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모아서 기억하사. 여러분, 그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기억의 연장선상에 여러분과 내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내가 기억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셨습니다. 아벨이 죽음으로 셋이 정해진 자, 약속받은 자로 기억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셋의 원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아벨처럼 죽어주시는 그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내가 기억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가인의 족보는 쌓고 더 취하고 더 만들고 더 죽였지만 결국은 행복이 아니라 피하고 유리하는 가운데 끊임없는 벌만 가중되었습니다. 왜 죽입니까? 여러분, 가인의 족보에 라멕이 왜 죽여요? 자기의 의 때문에 죽입니다. 자기의 의 때문에 죽여요. 여러분, 지난주에 기억나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에노스가 셋이 에노스를 낳고 그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을 시작하였더라. 기억납니까? 에노스로 부르는 걸 시작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에노스로 부르는 사람들은 아벨의 피부부터 사가랴의 피가 이르기까지 아직 채워지지 않은 그 피로 교회 안에서 세상 속에서 여러분 피를 흘리는 일은 내 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세상 속에서 싸울 때도 잘 보세요. 상대적인 나의 의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으로 오는 의가 아니고 전부가 다 상대적인 내 의입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말로, 어떤 때는 험담으로, 어떤 때는 정죄로, 비난으로, 흉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금 죽이고 있는지 아세요? 자기의 의입니다. 내가 너보다는 덜 그래. 그런데 지금 라멕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상처가 났는데 죽여버렸고,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자전거를 타다 나를 어떻게 해서 상함이 좀 있었는데 소년을 죽여버리는, 뭐예요? 나의 상함은 너의 죽음과 같다는 나의 자의적 의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쪽은 쌓는 것, 더 취하는 것, 더 만드는 것,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것 전혀 하지 않습니다. 낳고 죽는 것을 보면서 에노스라는 4장 마지막에서 에노스라는 이름이 준 것처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 연약한 존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존재,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고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실수와 연약함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의, 내가 얻었다라고 하는 나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내 손해를 절대로 하나님 앞에 업수히 할 수 없습니다. 자, 이쪽은 그러므로 인해서 내어버려 두는 자가 되었고,
이쪽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된다는 것은 동행하는 가운데 위로를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쪽은 가인의 족보는 사단의 말을처럼, 사단이 한 말처럼 너가 따먹는 날에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을, 그 말을 따라 산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내가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낳고 하면서 끊임없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이 고통을, 두려움을, 가인이 나를 누군가 죽일까봐 겁나서 성을 쌓기 시작하고 끊임없이 누구를 향해서? 사단의 말을 따라가면서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 성을 쌓아,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 제가 너한테 그래 상처를 냈냐? 죽여버려. 네가 이만큼 손해를 끼쳤니? 너는 말로 갚아버려. 이게 사단의 말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쪽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반드시 죽게 되는 것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을 확인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맞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섭리가 맞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말이 선악과를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을 거다. 여러분, 그때 선악과, 이게 선악과라고 하면 이렇게 딱 선악과를 먹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하면서 피를 토하고 옆에 팍 쓰러졌더라면 아담은 안 먹었을 거잖아. 아담은. 그런데 죽어요, 안 죽어요? 바로 안 죽어요. 근데 4장을 건너뛰고 5장에 딱 왔더니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여러분, 저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오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 보세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훈아, 라면 먹으면 안 된다. 자매님, 햄버거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햄버거 먹었어요? 선악과처럼 여기 딱 들어가면 목에 딱 걸려갖고 으악 하면 토하면서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근데 먹어도 그 다음에 바로 막 먹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배탈이 나가지고 그냥 10번 20번 화장실에 가면 그 다음에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근데 이상하지 않거든. 그런데 먹고 또 먹고 자꾸 먹고 많이 먹고 했더니 어떻게 돼요? 이제는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병원으로 가요. 잘 보세요. 당장에, 진짜를 잘 보세요. 당장에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게 가인의 족보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죽고 죽어가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깨닫는 이 사람들이 당장에 되지 않는다라고 괜찮은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거짓말도 쉽게 하는 거예요. 쉽게 하는 거예요. 왜? 엄마한테 한번 싹 책값, 대학생들이 이 짓 많이 하지. 엄마들이 그걸 다 조사할 수도 없거니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책값이, 요즘 같으면 책값이 진짜 비싸요. 근데 옛날 같으면 우리 학교 다닐 때는 해적반이 3,000원, 5,000원 이랬거든. 근데 3,000원, 5,000원인데 10,000원이에요. 그때 10,000원, 5,000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에요. 굉장히 큰 돈이에요. 제가 한 달 용돈이 27,000원이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엄마 책 사야 되는데요. 한 권당 5,000원만 삥땅 치면 그 5과목이면 얼마예요? 25,000원. 제 한 달 용돈이에요. 여러분, 해봤더니 걸려 안 걸려? 안 걸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두 번째 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친구랑 만나려니까 돈이 부족해. 그러니까 10,000원을 이제는 얼마로 늘려? 한 12,000원으로 늘려. 서서히 당장이 괜찮으니까. 여러분, 사단이 끊임없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정의 파괴예요. 가정이 파괴되는 것도 절대로 어느 날 남자애가 가서 호텔방에 들어가 자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말 섞다가, 차 마시다가, 같이 놀러 가다가 괜찮아요. 그다음 어떤 때는
왠지 자꾸 사람을 생각나. 에이, 내가 육체적으로만 사랑 안 하면 되지 하면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바로 이렇게 파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의 말을 따라가서 사는 존재,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확인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여호와의 존재, 여호와의 섭리 앞에 무릎을 꿇는 존재, 그 존재는 여호와와 동행하며 여호와의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게 또 뭐 있습니까? 여러분, 습관, 옷 입는 습관, 말하는 습관 잘 보세요.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들어서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귀에 신물이 나겠지만 귀신이 귀신같이 웬만하면 잘 구별을 해요. 근데 요즘은 내가 귀신하고 아직 얘기는 못 해봤는데 귀신이 대한민국에서는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과 무엇가 다른지 귀신도 귀신같이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 옷 입는 것, 장사하는 것, 왜 괜찮거든. 자, 예를 들어 이거 원래 이게 단가가 예를 들어 3만 원이고 원래 이익 적정 이익 4만 원, 만 원 붙여서 4만 원 팔면 되는데 뭐라고 얘기해? 이거 7만 원인데요. 내가 정말 아는 분이니까 내가 만 원 깎아줄게요. 6만 원 주세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고맙습니다 하고 하는 거죠. 해봤더니 어때요? 아, 인심 쓰고 고맙습니다. 인심 쓰고 나는 원래 3만 원에서 4만 원 벌을 걸 2만 원을 더 벌고 이거 썩 괜찮네 하면서 이 방법 쓰는 거예요. 남들이 전세금 1년에 4천만 원 올리니까 남들 다 올리는데 나도 4천만 원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구별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뭘로 구별한대요? 열매로. 열매로. 너희가 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면 너희가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거니와 너희가 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무시하고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3, 4대까지 내가 여러분 3, 4대까지가 하나님이 3, 4대를 쫓아가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겠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단의 종로를 하는 데서 아까 하와가 내가 얻었다는 그 속에 가인이 젖어가는 것처럼 3, 4대가 그 문화 속에 젖어가면서 징계 가운데 스스로 놓이는 거. 나중에 발람과 발락 이야기 갈 때 보면 기가 막히게 환상적으로 정말 들어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창세기 5장은 마지막으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면 여러분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의 어느 역사보다도 가장 긴 1656년의 역사를 이 32절 절도 길지 않죠? 이 속에 담아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6장 1절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 6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러분 지금 10대까지 이를 때 아담과 에녹과 남에게 의해서 이어진 노아의 이야기만 조금 집중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설명된 게 없죠. 설명된 게 없으면서 여기 있던 10대에 걸친 이 신앙의 거장들,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단순하게 낳고 살고 지내다가 몇 세 죽었다는 말로 이렇게 함축적으로 딱 심플하게 끝내는 그 이유는 이제 있게 될 6장 2절 이후에서 있어지는 이 죄악이 관영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홍수로 쓸어버릴 때 이 상황이 얼마나 인류가 번성한 시대인지를, 얼마나 인간들이 내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가인의 계열들로 인해서 이루어놓은 그 세계가, 소위 말한 문명 세계가 대단했었는지를 이 10번의 족보를 통해서 얼마나 번성한 가운데 그들이 그 번성 속에서 이제는 문명을 맛보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이제는 구별 없이 지내버리고 마는 이 속에 심판이 임하게 되는지 6장 이후의 배경을
얘기하기 위해서, 얼마나 번성한 시대였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열대에 걸쳐서, 그러나 그 시대에 동시에 이 시대에 누가 위로를 받느냐? 여호와와 동행하는 자, 그가 노아를 통해서 뭐 할 거다? 안위함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여명을 서서히 펼쳐놓고 있는 내용이 창세기 5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가인의 족보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 마귀의 길을 따라 사는 자였습니다. 이 마귀의 길을 따라 사는 자는 내가 강조됩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주권, 내 의가 강조됩니다.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합니다.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거로 하는 것이 자유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담의 족보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내가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조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입니다. 내 생각이 이해가 안 될 때라도, 내가 이해하지 못할 때, 그때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동행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동행은 내가 가자고 하는 대로 가는 게 동행이 아닙니다. 상대가 가자고 하는 대로 함께 가는 게 그게 동행입니다. 남의 이야기니까 하기 쉽지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이 조그마한 예배당에 별 볼 일 없는 속에 와서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건 사실은 엄청난 일이에요.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들 옆에 앉아서 내가 1시간 반, 오늘 오후 예배까지 하면 3시간 넘게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이건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인하여, 은총을 말미암지 않고는, 여러분, 친구가 옆에서 꼬셔서 온다고 한번 밥 사줄게 뭐 해서 온다고 해서 올 것 같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사단이 모든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을 방해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보고 계시며 감찰하고 계시며 지키고 계시며 기억하시고 계시는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와서 그 하나님이 내가 이곳에 오도록 어떤 일을 했는지 기억하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노아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고백으로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내가 내 소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깨닫게 하신 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로 고백하고 기도하게 하고 중보하게 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뢰는 것이,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 만하게, 하나님, 나는 지금 사단에게 속한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 나를 오늘 이곳에 오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은혜를 얻는 자 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